아모스 5장.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지난주 허수아비 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요. 4장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정말 이들이 그 형상, 의지했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베델, 길갈, 매일 드리는 희생, 11조, 수은제, 낙헌제, 그죠? 그래서 화장실, 빈 깡통, 돈, 김정은, 창녀, 이러면서 제가 형상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참된 왕, 말씀으로만이 사는 그런 사람으로 참된 왕을 지각하고 자각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왕이 어떤 왕인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헛된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참된 왕, 허수아비 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참된 왕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하는데, 잠깐 여러분 뭐냐면 별을 하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욥기서에 보면 오늘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모스에 나와요. 일찌감치 몇천 년 전에 벌써 묘성을 말씀하신 분이고, 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다발로 그룹으로, 이게 수국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꽃인데 그 안에 작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떨기예요. 떨기 되게 하겠느냐, 묘성을 메어서.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묘성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묘성과 삼성이잖아요. 수없이 많은데 여기 혜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혜인이가 지금 천문학자가 앞으로 될 거거든요. 혜인아, 너는 이거 알고 있니? 묘성? 그래서 이게 지금 묘성인데, 이게 지금 몇 개로 보여요? 이 별이요? 몇 개로 보여요? 하나, 둘, 셋, 네 개로 보이세요? 이 묘성은 총 7개예요. 이렇게 별이 7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봐요. 묘성 7개. 어떤 사람 6개로 보고요. 어떤 사람 7개인데, 이게 이제 묘성이에요. 별이 이게 7개죠. 그런데 이게 별이 7개일까요? 이거를 지금부터 사람으로서는 100년 전에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천체 망원경 발견한 사람, 무슨 망원경? 허 허블 망원경 알죠? 천체 망원경. 그 사람이 100년 전에 이제 망원경 만들어 가지고 이 별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 별 하나가 아니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그 하나가 지금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 거예요. 이게 그 띠예요. 무슨 알겠죠? 이런 것들이 한 3,000개 정도 돼요. 별 3,000개가 아까는 하나로 보였던 거예요. 그게 이렇게 7개가 사람 보기. 사람 보는 거하고 직접 들어가는 거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욥기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묘성을, 그죠? 그 떨기에 네가 맬 수 있겠느냐.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또 은하계 좀 보이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했잖아요. 이제 은하계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맨 끝에 가면 누가 있냐면 무신론자들이 있죠.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살면 되지. 그죠? 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여긴 죽어 있는 사람이죠. 이쪽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고 죽어있는 차이가 어디서 날 것 같아요? 왜 이쪽은 죽어있고 왜 이쪽은 살아있을까요? 여기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성도들 어른들 다 기도를 해가지고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을 다 뽑았어요. 뽑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릴 건데 어떤 사람은 너는 자꾸 숨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뒤로 숨으니까 그놈이 옳은 줄 안다. 그놈이 잘못됐는데 네가 자꾸 숨으니까 그놈이 잘한 줄 안다. 그지? 어떤 분은 너는 살짝 밟아주는 게 뭔지 아느냐? 밟히고 싶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거기 어떤 분은 또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의 하나님을 찾아봐라. 신앙생활 지금 몇 년 하셨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몇 년, 대학교 때 무슨 CCC다 무슨 뭐 IBF다 뭐 해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니 너의 하나님을 찾아보라니.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또 어떤 분은 네 행위로 네 가족의 복음이 되라. 교회 다닌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왜 그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심벌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심벌을 잘 구분을 해라. 네 새끼들 말 들을 때 아무나 내 얘기 듣지 말고 그건 시끄러운 소리잖아. 여기 소리 한번 치워봐봐. 시끄러운 소리. 딱딱딱딱. 이걸 왜 구분을 못해? 그죠? 구분을 보니까 아이고야 얘가 믿음이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시끄러운 소리인데. 그죠?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죠? 주의 진리가 없는 사람, 다른 말로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좋으세요? 막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 보고 그게 좋으세요? 그럼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네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명백히 날마다 죽어 있다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살아나서 그분의 말씀을 알고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서 계속 그 지식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먹고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점점점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밀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정체가 들통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너무 커져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주 앞에 성장하고 자라나며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차이와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주의 진리를 아느냐,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왔느냐, 빛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야래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어있는 자와 산 자의 결정적인.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빛이세요. 그분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살리는 게 목적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게 뭡니까? 정의라는 건 미시파트, 율법, 진리 아닙니까? 법령 아닙니까? 공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체다흐, 가장 의로운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행위만큼 가장 위대한 의로운 행위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진리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옳은 길을 걷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도 똑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없으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정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하고는 전혀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저주를 자청하며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말씀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니 사람이 진리를 먹고 성경을 먹고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뜯어 고치고 그 의로운 길로, 그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인생은 형통이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 떠나버렸습니다. 율례를 버렸습니다. 미시파트 정의를 버렸습니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아주 악인 것 같은 악한 짓을 하면서 착취하고 압제하고 뇌물받고 의인을 학대하며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감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율법과 축복을 저주로 바꿔 세상 나라들보다 더 악하고 더럽게 살았으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 즉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해,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지금 엎어져 있고 지금 죽어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주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나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좋은 집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높은 자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축복된 자리, 망하는 자리, 오직 가장 축복된 자리, 무너진 자리, 밑동까지 잘린 자리를 내게 허락하셔서 가장 축복된 것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이 제게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깨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목회자 생활을, 목사 생활을 그렇게 십수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성건성 다녔던 목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크리스마가, 그 기름 부음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얕았던 그 진리, 설익은 밥, 그런 것들이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선명하게 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꿈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어떤 책을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직접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실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묵상을 하며 머리를 묵상책에 쳐박고 날마다 매일마다 눈물 지으며 날마다 내 모습에 놀라며 내 마음으로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루가 한 달이 됐고 그 한 달이 6개월이 됐고 그 6개월이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지금 7년째. 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는지 그걸 이제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수없이 그 말씀이 실제가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셨는지, 내게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주님께서 내게 얼마나 진실하게 대해주셨는지 그 물 생각만 하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보살핌과 사랑하심이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죽어있는 차이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람은 그 전능자와 교제 나누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그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아는 사람이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이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한 줄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하면 살리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이라 불리우는 여호와라는 말로 오늘 아모스서 5장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이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외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감을 잡으시고 아시고 날마다 직접 말씀과 부딪히면서 성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모으시고 점점 모으실 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알게 되어지는,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진짜 알게 되어지는, 그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바로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 당장 바로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듣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 생명의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말씀에 걸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여기서부터 뭐를 얻어요?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얻어서, 그 감동이라는 원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자체가 복임으로 말씀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춰질 때 도미나가 훅 다 넘어지듯이 하나님은 빛이 비춰질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도미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비춤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엎어져 계신 분 계십니까? 죽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어있던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깐 살펴드리고 설교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절에 지금 아모스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뭘로 어떤 형식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애가입니다. 애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례곡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부르는 장례곡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여러분 장례식 때 제가 부르는 곡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었네 그게 애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엎드러졌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 나팔령으로 쓰였는데, 이게 나팔이란 뜻인데 칼형이에요. 완료형,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완료형으로 썼어요. 완료형이 아직 일어나지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형으로 써요? 완료형으로 써요. 그냥 네 인생은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례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무슨 소망을 가져요? 네 인생이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던져졌다,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버렸다, 3인칭 여성 단수. 그래서 지금 이 애가를 예언을 지금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인생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하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은 인생입니다. 죽었어요. 그냥 지금 그 앞에서 장례곡을 불러야 된다고요. 앞으로 뭐 나아질 것 같아요? 꿈 깨세요. 앞으로 지금 완전히 인생이 내가 죽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자,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죠. 근데 지금 살리려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이게 무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얘기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모르니 나도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란 얘기고,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고, 이게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를 알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은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그때서 비로해서 산 사람이 되어져요. 항상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아요. 그럼 나를 찾으라, 이 얘기는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라. 나를 찾아서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빨리 발견해라. 그래야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자인지 빨리 찾아서 알아라. 그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라. 너는 죽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려라.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라. 내가 심판하는 분이신 것을 좀 알아라. 좀 내 모습 좀 찾아라. 이런 얘기들이 다 복합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네 문제가 뭐니?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니? 네 모습은 어떤 모습이니? 그럼 여호와 내가 어떤 분이니? 나는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니?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니? 어떻게 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니?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분을 다시 내 모습을 버리고 그분께로 내가 돌아간다는 거고, 내 삶의 행동, 내 삶의 모습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이 지시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딱 맞아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돌아가면 살고, 돌아가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간단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밑에도 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또 나와요. 자, 그 이름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계속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알아라. 그분께 돌아가라. 그분께 찾아가서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명령하신지를 제발 좀 빨리 발견해라. 그래서 너를 바꿔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빨리 발견해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빨리 발견해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저주하시는 분인지 빨리, 내가 어떤 분인지 빨리 알아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다스리고 있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빨리 찾아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빨리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뒤에까지 5장 전체 다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 뭐냐면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제 뒤에 보면 여호와가요, 만군의 여호와로 바꿔요. 만군의.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그 이름을 딱 하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찾고 그 뒤에 이름이 나왔으니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시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부합해서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드디어 그분과 이제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되는,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 너는 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전쟁에 항상 나갈 때마다, 골리앗과 싸울 때마다 무슨 말을 자꾸 해요? 너는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뭘로? 이름으로. 그렇지. 나는 그분을 알아서 그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행전 2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그분이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삶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복종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서 그분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안전이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이런 걸 알아서 날마다 24시간 내 전 인생을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요, 여호와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자다, 지혜자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알라고 지금 이 아모스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자꾸 알아라. 그리고 계속 심판 메시지가 나와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해석할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잠깐만, 여호와를 알라고 그랬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 속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한번 그렇게 찾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본문에 찾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신기하게 너 죽는다, 나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 속에 여호와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찾으라 할 때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봤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 본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많이 했었죠? 자, 한번 봐봐요. 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며, 부엘세바는 우물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막 맹세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서 거긴 아니야 이런 얘기지. 난 거기 없어 이런 얘기지. 못 찾겠다? 꾀꼬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봐봐. 아빠가 딸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딱 숨었으면 아무 얘기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못 찾지. 숨바꼭질이잖아. 그런데 딱 저쪽에 방도 조그만 방에서 조그만 딸하고 숨바꼭질 하면서 아빠 어딨나 찾아봐라 이러면 애가 막 헤매다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데 애가 어디 갔지 막 방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러는 거야. 아빠 어딨나 찾아봐라 소리하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쉽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데 베델은 아니다. 베델로 가지마 비참해져. 찾았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유서 깊은 곳에 야곱이 돌다를 쌓았던 이곳에 가지 마라. 난 거기 없어. 이런 얘기잖아. 자, 길갈로 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돼. 이건 뭡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런 장소, 역사적인 장소지. 네가 길갈로 가 있다고 그래서 네가 순종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그냥 이 장소에 찾아간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이 의로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정말 굉장히 홀리해. 그래요? 홀리해요?
그런 거 하지 마. 난 오늘 묵상했으니까 난 옳은 길을 가고 있을 거야. 여러분 홀리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길갈은 진짜 여호와의 말씀에 정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보이는 길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게 될 거야. 어때? 하나님 좀 찾을 수 있나요? 좀 찾겠죠? 베델 아니야. 좋은 학교에 오면 뭐하니? 순종을 안 하는데. 좋은 학교가 너의 구원이냐? 좋은 학교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아? 여기서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지 없죠. 하나님이. 좋은 학교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동복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외치는 명령을 들어야 돼요.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대로 내 모습을 다 뜯어 고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행했던 그 관습, 여러분의 옛사람 다 뜯어 고치고 살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야.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이제 하나님 좀 찾을 수 있겠어요? 나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아빠 여기 있다. 또 들어봐요. 뭐라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자, 찾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찾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불같이 임하셔서 멸망시켜 버리시는 분이세요. 자, 찾았어요? 그런데 좀 괜찮아요? 아니죠. 이게 뭐 그냥 농담 같으세요? 또 찾아봐요. 7절.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정의이시고 미슈파트. 진리대로 살아야 되고 공의. 남을 살리며 살아야 돼요. 가장 의로운 행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남 해코지하면 돼요? 안 돼요? 자, 하나님 찾았어요? 그죠? 못된 짓,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짓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행위잖아요, 행위.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찾았어요? 잡아봐요. 사망의 그늘을 뭘로 바꿔? 아침으로 바꿔.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냥 순식간에 아침으로 바꿔버리는 분이야. 여러분의 암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삶이 있어도, 죽음의 자리 있어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살아날 걸 믿질 않아요.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인 거예요.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못해요? 사망의 그늘을 바꿔가지고 순식간에 아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아멘! 너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 근데 왜 그거 하고 자꾸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래? 뭐가 그게 어려워, 뭐가? 신발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면, 아야, 입 닥쳐라! 시끄럽다! 일어나! 여호와께 순종해라, 일어나! 뭐가 어려워, 그게? 다시는 내 보지 마라, 이 불의 자식아. 뭐가 어려워, 그게? 어디서 나라, 이 못된 놈아. 부모 말도 안 듣는 이 못된 놈아. 그게 뭐가 어려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돌아오면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 낯을 뭘로 바꿔?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낯이 어떻게 어둠이 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에요. 바닷물 불러서 지면에 쏟았어, 안 붙었어요? 간단해. 저 밑에서 좀 삐끗해버리면 그냥 쓰나미 밀려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찾았어요? 찾았죠?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런 걸 알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아, 진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무지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겁없이,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모를 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녔지. 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끔찍해, 끔찍해. 옛날 생각 끔찍해. 아니 니 꾀가, 아이고 야, 아주 얄팍한 니 꾀대로 아주 그냥 사는. 그 니 꾀 법정에 가서 얘기해봐. 그 판사가 뭐라 그러나. 또 들통나면 또 잘못했다 그래요. 아니 CCTV가 다 매달려 있는데 뺑소니를 내놓고 왜 도망가? 미쳤어? 어? 아니 CCTV가 다 널려 있는데, 아니 매장에 CCTV가 있는데 뭘 그걸 도둑질을 해? 그게 무슨 얘기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몰래 이런다? 옆에서 이렇게 가게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근데 이러니? 말 안 되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매장에 CCTV 있지? 있어 없어? 아니 CCTV가 다 왔는데 남녀가 와서 왜 그런 짓을 하고 들어가고 그러냐? 응? CCTV 다 있잖아. 몰라? 무지해서. 부모님 얼굴 가리면 되냐? 부모님 모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봐? 다른 사람 속이면 속여져?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 말씀 들어야 산다. 말씀 들으세요. 자,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본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하게 이른즉, 그래서 패망은요 언제 임하냐면요, 아무런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이게 저기 할 때, 심판하실 때 눈치채지 못하게 하세요. 징조가 일어나질 않아요. 심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간 썩어가면은 증세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정말 증세가 나타나서 얼굴이 노랗게 뜰 때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될 때 발견되는 거예요. 개구리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살릴 놈은요 발견되게 하시고, 살리려면 외치시고, 그죠? 그래서 경고하셔요. 근데 죽일 놈은요 절대 경고가 일어나질 않아요. 갑자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찾으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시고요, 정직히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날 예배 강단에서 목사님들 입 다 막아놨지. 책망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설교했어요, 그냥.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쓰시는지를 모르겠지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없던 날 죽여야 되고, 내가 내뱉은 말은 지도자니까 내뱉은 말은 내뱉은 대로 살아야 되고, 살지 않으면 내뱉을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죄소리를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찔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은 빛을 드러내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을 자꾸 나타내고 싶죠. 여러분 묵상하면 나 묵상한 거 자꾸 나타내고 싶지 않나요? 근데 묵상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래서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네가 죽어 있는 거야. 네가 마음이 정말 기쁘고 하나님 만나잖아. 그러면 막 외치게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시대. 와.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입에서는요 맨날 방울 소리가 들려요. 와 진짜 하나님 놀랍네요. 와 우리 똑같지. 와 야 우리 지금은 똑같지. 와 야 7일 또 나오지 7일. 새벽 또 나오지 새벽. 내가 저래 4시 30분에 이거 찾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게. 내가 그래서 지금 작정했다. 묵상해. 나 월요일날 4시 30분에 일어날지 몰라. 깨우지 마. 그때 일어나서 나 지금 책 빨리 교정하는 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4시 30분에서 그냥 책 교정하는 거 그때 딱 들어가서 그냥 다 해버리려고. 방울 소리가 나. 지성소 들어가서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죽은 거야. 그럼 줄 매달아서 끄집어내야 돼. 방울 소리 안 들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톡방에서 탈퇴를 하냐? 어! 이럴 때 외쳐보는 거야. 정신 나갔어? 그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하나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툭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삐져나가려고 그러고 툭 하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접근을 안 해요. 진리에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그러고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제가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시죠. 너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해도 거기 거주하게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원 갖고도 포도주 마시지 못하게 할 거야. 네, 이렇게 인생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요. 네, 못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무거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아. 여러분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다 알아.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해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학대하는 거는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세요. 알아요? 그리고 뇌물 받는 것이로 온통 다 뇌물 세상이지. 교육계 뇌물이 없어? 예술계에 뇌물이 없어? 정치계에 뇌물이 없어? 종교계에 뇌물이 없어? 어디에 뇌물이 없어? 돈 갖다 주면 선생님들이 그에 막 예술계 장난이 아니지? 아니 요구해 이거 내겠냐고. 콩쿨 나가도 돈 받은 놈이 1등하지 실력 좋은 놈이 1등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세상이 반드시 망하죠. 그것 때문에. 반드시 숨겨지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죠. 몰라요 그거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잘못했다고 그때 푹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치도 못 채요.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인지를 눈치도 못 채요. 그러니 회개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당하게 하는 거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낮고 천한 자들 엄청나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예 죄인들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의인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자, 나 여기 있다. 찾아봐라. 찾았습니까? 자,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고 겁 없이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여기 숨었다. 찾아봐라.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 너 죽는다. 그 다음
자, 이제 이름이요. 찾으라가 나오는 게요.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가 이제 뭘로 바꿨냐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뭐가 좀 더 첨가가 됐죠. 만군의 하나님이 더 첨가가 됐어요. 여호와를 찾으라가 아니라 만군의. 점점 그 위엄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그래서 옛날에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는 너무너무 심사다. 여호와가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야훼죠. 이거를 못 써요. 이 시브리 사람들이 이걸 못 써가지고 이거를 쓰려면 막 목욕 재개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신성한 글자는 무슨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선을 구하시고 사시면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맨날 죄짓지 마십시오. 범죄하지 마십시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죠. 악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근데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을 사랑하십시오. 성문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오늘날의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관이죠. 거기 가면 사람들이 뇌물 받고 이게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법부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검찰이나 어떻게 좀 정직한 것 같아요? 벌써 무슨 사건 뭐 라임 사건 뭐 터지고 뭐 뒤에서 검사들부터 뭐 재판장들 뭐 재판 거래하고 막 그러죠? 망할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성문에서 정확하게 정의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로지 우리가 국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정의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주가 하나 더 첨가가 됩니다. 여기선 주 나오죠. 아까 여호와를 찾으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져.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내 영혼을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울겠고 농부 불러다가 애곡하겠고 울음꾼 불러다가 울고 17절 모든 포함해서 울리니. 사람이 운다는 것은 왜 웁니까? 비극, 아픔, 고통, 그죠? 절망.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망해서 울어야 됩니까? 복 있는 자를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통에는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매 맞고 우는 게 아니라 매 맞으면 아프죠.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져서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빛이 오셨으니 우리가 모두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서 안 일어나는 건 심판이 되는 거죠. 빛이 비춰졌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죠. 그럼 빛이 비춰졌으면 여러분 죽은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서
정신 번쩍 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안 일어나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이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되겠죠. 울게 될 것이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서 울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 자, 여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건데 이게 참 정말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여호와의 날은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그죠?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난 도저히 이 구조가 어떤 구조는 이해가 안 돼. 이 머리가. 자기는 지금 망한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는 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그러고 뭐 나는 뭐 천국 갈 거라 그러고 막 왜 그래요? 아니 지금 온전하게 못 살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왜 그래요? 이게 무슨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머리가 이렇죠? 양심이 마비가 된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면 얘기해봐 너희들. 지금 주님 오시면 너 뭐라고 얘기할 것 같니? 하나님 전 그래도 전밖에 다녔는데 이렇게 할 거야? 너 어떻게 살았어? 주님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여러분? 저는 고개를 떨구고요. 죄송합니다. 진즉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제 심정은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사세요 말씀으로? 근데 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 만날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빛이냐? 어둠이지. 야 여호와의 날은 이런 날이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정신 확 들게 깨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누구를 만나? 곰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는데 뭐에 물려? 뱀에 물린 것 같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손을 이렇게 벽에다 딱 대는데 뱀이 팍 물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자를 피해는 곰을 만나. 이게 무슨 얘기야?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네. 근데 곰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야. 이 황당한 기대가 네가 지금 황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가 안전해? 뱀에게 물릴걸? 전혀 거꾸로죠. 자,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만군의 찾아보세요. 성애들을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않아. 모이지 마. 정말 미치겠어 내가. 그 다음에 너희 내게 드리는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 그죠? 또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거야. 너 그거 백날 해봤자 난 지금 열받아 있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줄 시끄러워 죽겠어. 무르무르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무르무르 무르무르 박수 박수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성가대들의 찬양 소리를 이렇게 들으세요. 좀 하지 좀 마라. 그만 좀 하라고.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참다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해산시켜버리셨어요. 그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어요? 어디서 이 더러운 것들이 성가들을 찬양하고 앉아. 어쭈 쟤 좀 봐라 쟤 저런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저 가증스러운 거 저거 설교하는 거 봐라 저거. 야 성도들 다 내보내. 가증스러운 늑대 같으니라고 하죠. 이게 이런 뜻이에요. 모이지 좀 마. 노래하지 마. 성가대하지 마. 11조 가져오지 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와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꿈에도 몰랐죠.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러는지.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네 노랫소리를 제발 좀 그치고 비파와 소리도 그 교회 악단의 그 너희들끼리 뽐내고 자랑하는 교회 안의 교회 악단도 다 그쳐버려라.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온갖 화려한 그 비싼 소프라노, 테너, 그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귀에는 그렇게 정말 못 견디는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24절 찾으세요. 공의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해.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필요 없대. 움직여. 이래. 너 순종해. 묵상 맨날 하지 말고 입으로 떠들지 말고 움직여. 순종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조할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제 묵상할 때 강조할 것은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액션할 것 계속 제가 같이 강조할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계속 입으로 떠들어. 알았다 그래. 순종을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나라도 움직이란 말이야. 뭘 하나라도 선한 말을 내뱉고 뭘 하나라도 내가 친절함을 베풀고 뭐 하나라도 내가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뭘 하고 뭘 하나라도 하란 말이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좀 내 잘못된 거 뭐 하나라도 좀 고치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그거 강조할 겁니다. 보십시오. 늘 항상 아는 죄를 붙잡고 있어. 그리고 1년 지났지. 그리고 2년 지났지. 그리고 3년 지났지. 늘 항상 아는 죄야. 이거 작별한 적은 없어. 단호하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를 못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를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그렇게 살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내가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봐봐요. 목소리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이게 어디서 묵상하다가 이제 앞으로 사무리 할 때 나올 거예요. 내가 앞에 걸 봤나 봐요. 목소리가 나와요. 목소리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거절해요. 자, 이동구 목사 여러분들한테 지금 뭘로 지금 외치고 있어요? 내 목소리지. 근데 거부했지. 내가 지금 수없이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명령을 거역했지. 간단해요. 내 목소리. 지금 목소리로 외치는 거를 귀담아 잘 듣고 샤마하고 이거를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야. 여기선 예 해놓고 뒤에 가선 여전히 안 해. 뭐 하는 거야? 나 속인 거야? 나 속이는 거야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PC방 가지 말아라.
지금 목소리지? 어? PC방 가지 말아라! 지금 목소리지? 근데 왜 안 들어? 너 명령을 왜 거절하는 거야? 그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왜 목소리를 거절해?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의 말씀 속에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목소리가 들을 때 내 얘기를 하시면 정말 고개 숙이고 나를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을 자꾸 잘 들으면 하나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야. 그리고 얘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 몰라서는 못하지만 깨닫게 되면 바로바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이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얘기해봐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냐고. 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분이야. 어? 전 세계 가장 높이도 세울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주고 싶냐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을 너무너무 잘 듣는데 내 목회를 아주 고생고생하게 하실까요? 한번 얘기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잘 듣고 맨날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 목회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 형통하게 하시겠지. 목회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야? 그거 당신 책임이지. 왜 너를 못 봐? 내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내 모습이라고. 응? 내가 심판받은 게 내 모습이라고.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는데 뭐 그렇게 힘이 없이 사냐? 어? 이상한데?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게 뭐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입으로는 뭐 하나님 함께한다고 그러고 어디 하나님이 함께 얘기해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떠들지 마세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이 그게 곧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정의는 진리죠. 공의는 사랑이에요. 의로운 행위 중에서 최고의 의로운 행위가 뭐겠어요? 죄인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 뭐 더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면요, 공의가 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진리대로 똑같이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그게 정의요, 그게 공의예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요, 사랑을 강같이 흐르게 하십시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내 아들을 저 죄인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겠죠. 내 이웃을 나는 미워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새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의 새끼를 똑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내 새끼까지 죽이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의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우리가 점차로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시기가 있죠? 근데 누가 누구를 비판을 해요? 이게 자체가 안 되지. 이제 비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내가 비판하다가 이걸 막아버린 거야. 아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한국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무슨 한국교회 욕을 하고 앉아있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져요, 안 참아져요? 오래 참아져요. 인내해야 안 해요? 인내하게 되어져요. 자기 자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성도들 섬긴 거는 페이스북에 절대 올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나 섬긴 거 딱 하니까 나보고 성도들 좀 섬기라고 그러더 누가. 2년 동안 밥을 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7년째 밥하고 있다. 그 밥이 아니야. 자,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 이게 다 별 섬기고 뭐 우상이에요. 다 너희 우상들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포로로 잡혀가리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메섹으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리라. 자, 봐, 이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의 이름 나오는 거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끝이에요. 이 나라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과 교제해 보셨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해 보셨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다윗처럼 나가실 수 있어요? 다 지식이잖아요, 신앙이. 누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설교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는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일어나고 싶습니까? 빛을 만나십시오. 말씀 날마다 성실하게 드시고 그분이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시고 얼마나 위험 있으시고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오면 죽어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얘기 뭐야?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나를 만나라. 너희들 살리고 싶다. 너희들 일어나라. 죽어있는 너희들 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 목회자를 꺾으시고 한 사람 목회자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있던 인생들이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입에서 다 말씀 찬양해요.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대요. 아니 지들끼리 서로 성경 공부하고 왜 나한테 카톡을 해서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감사하죠?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오늘도 다시 외쳐요. 오늘도 예수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해요. 말씀이 생명과 빛이에요. 말씀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7일 동안 정말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그리고 목소리 잘 들리면 그대로 그냥 제깍제깍 바로바로 엎드리고 순종해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올 때 그분께서 나를 살리실 거예요.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호와를 찾으시고 여호와를 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복 있는 인생, 아는 인생, 권세가 있는 인생으로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여러분의 영혼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